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를 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다니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진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함이니 여부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의 설교는 예수님이 갔던 길은 어떤 길인가,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이런 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가고 있으면 아무리 가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잘 찾아가려면 길을 잘 찾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부부가 원치 않게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허용하는 기간 동안 자가격리, 그렇게 집에서 격리를 했습니다. 격리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의료진하고 해보니까 이제는 전염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후유증이 건강한 사람은 약 한 달 내지 2달 정도 가고, 좀 몸이 약한 사람은 후유증이 한 6개월에서 7개월도 갑니다. 그래요. 그 후유증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목이 이게 많이 공격을 당해서 목이 많이 부어 있다. 그리고 조금 심한 사람은 폐렴 증세가 조금 나타날 수도 있다. 폐렴 증세가 나타나면 조금 위험하실 수 있으니 바로 그렇게 의료진을 찾아라. 몸이 그만큼 허약해졌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짧게는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 후유증이 있으니까 조심을 하라. 제가 이 코로나를 알아보니까 코로나 그 자체는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괴롭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목감기 정도, 목감기 정도라서 그렇게 또 자가 격리가 되니까 문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 전화를 하니까 약도 지어서 우리 집에 배달도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약을 먹고 있으니까 뭐 한 이틀 3일, 한 이틀 정도가 약간 힘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가 격리 다 끝나고 의료진하고 상의를 하니까 이제는 괜찮으니까 활동해도 된다. 그리고 활동해가 된다 하고 한 하루 이틀쯤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피부에 쥐젖이라는 게 생기더라고. 피부가 늘어지고 이래서 나이가 들면 그렇게 생기는 사람이 있대요. 아주 피부가 돌아가실 때까지 탱탱한 사람이 있고, 또 피부가 늘어져서 주름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주름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말이죠. 이것을 제가 한 10년에 한 번씩 대체적으로 제거해요. 제가 좀 많이 생기는 그런 피부인가 봐요. 그렇게 제거를 했는데 조그만한 또 좁쌀만한 또 이 쥐젖이 몸에 잔뜩 올라와요. 조금 더 기다렸다 하려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자기가 검버섯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 그럼 피부가 깨끗하고 보기가 좋으니까
우리 여기 나오는 광수 사모님이 또 그렇게 하니까 너무 피부가 곱고 예쁘더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가자 해서 운전을 해서 용인에 어디 멀리 있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자, 내비를 찍고 갑니다. 가는데 내가 말이죠,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길을 잘못 들어버렸어요. 그렇게 길을 잘못 들었는데 얼마나 엉터리 없는 길로 가는지 말이죠. 이러다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집중을 해가지고 다시 용인시청 쪽으로 가야 되겠다. 제가 그 일대를 잘 모르나? 잘 알아요. 제가 그 20년 동안 이 경기도 일대, 서울 일대는 영업을 한 20년 동안 차를 몰고 다녔으니 서울의 웬만한 골목까지 내가 다 알아요. 경기도도 남들이 모르는 그런 시골길도 제가 다 알아요. 차가 막히면 저는 그런 시골길로 우회를 해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길을 잘못 드니까요 말이죠, 엉뚱한 데 가버렸어요. 용인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말이죠, 동백지구라는데 옛날에 그 산이었는데 아파트가 얼마나 들었었고 말이죠. 길이 정신이 없는데 또 잘못 들어가지고 기흥 쪽으로 갔어요. 그렇게도 정신 차려서 다시 차를 돌려서 그렇게 목적지에 갔습니다. 길이 잘못 들면 열심히 가봤자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죠. 오늘 예수님은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예수님이 내 길을 가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본문 31절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가 무슨 말인가? 이때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오늘 그 본문에서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설명하는 것이 아주 짧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사 그들에게 회당에게 가르치시고 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 전파를 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셨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왜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걸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힘과 역량을 얻게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마음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육신의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과 갈등이 없는 나라가 건설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사역을 위하여 가르치시는데 제대로 가르치시는데 34절 33절에 보니까 이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떠나가요. 여기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내쫓았을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세라는 것을 거둬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바치는 그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또 그걸 꾸려먹고 말이죠. 또 거두어라 하는 세금 이상의 것을 거두어가지고 다 뺏어가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백성들의 피를 짰어. 땀을 짰어. 자기네들은 부자가 되고 자기네들이 세력권을 형성돼가지고 그런 권력과 그런 물질을 누리고 남들이 말이죠. 죽어가도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법이란 이런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법을 가르친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욕심을 가지고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가르치셨죠. 거기에 보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있습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혼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이미 내 아내를 두고 내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음욕을 품어도 벌써 그것이 간음이다. 아주 예수님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자기네들이 사는 것하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우리 도시를 떠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33절 34절에 보니까 헤롯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이 도시에 있지 마 이 말이거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원래 바리새인들과 헤롯은 서로 완전히 적대적 국가예요. 적대적 관계예요. 바리새인은 누구냐? 유대인들의 종교적 지도자이자 실질적 권력자들이에요. 사두개인은 누구냐? 로마 군병에 붙어가지고 공무원 해먹으면서 국민들을 착복했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주로 그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그렇게 일을 주로 하는데 법률을 적는다거나 성전에 관한 일들을 주로 현실적인 일들을 하면서 돈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은 성전을 차지 못했어요. 회당을 차지하면서 유대 백성들에게 야 이렇게 살면 돼 이러면 안 돼. 그 지역을 다스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섬기도록 그렇게 요구하면서 그 지대를 다스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헤롯은 또 누구냐? 헤롯은 원래 유대인인지 피가 조금은 섞였을 것 같아요. 이두개인이다. 우리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두개라는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거기서 말이죠. 로마 정부에다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자기가 분봉 왕이 됐어요. 왕을 돈을 주고 샀다는 말이죠. 자, 이 헤롯 왕의 아버지가 또 헤롯인데 그 사람이 대왕 헤롯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 피가 조금 더 섞였는데 그 사람들은 이 헤롯은 원래 로마하고 대적하다가 로마에다가 많은 돈을 주고 유대 전체 내가 다스리겠다. 그렇게 헤롯 대왕은 그렇게 또 왕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정체성이 이게 유대인들하고 좀 멀니까 그래서 자기가 나는 유대인의 근본적으로 피가 흐른다 이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가 다시 건축을 한 거예요.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유대 성전은 3번 지어져요. 한 번은 솔로몬 때가 최초로 지어지고 솔로몬 성전이 아주 크게 지어지고 그것이 이제 1차 성전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헤롯 성전이 멸망합니다. 성전이 다 허물어져요.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해요. 그러고 난 뒤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이제 유대 백성들이 피땀을 흘려서 세운 성전이 이 느헤미야 에스라의 성전이죠. 에스라 성전이라 합니다. 제2성전. 그리고 난 뒤에 한 5, 600년 후에 헤롯이 말이죠. 자기가 정체성이 불분명하니까 자기가 유대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다시 성전을 세우는데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 하고 제3성전이라 합니다. 어쨌거나 이 헤롯 대왕 헤롯은 이 유대를 다시 이제 로마의 식민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자율권이 있는 그런 나라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죽자 이 유대 땅은 다시 크게 3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아들 헤롯이 하나 다스리고 또 다른 왕 또 다른 왕 이렇게 3개의 왕이 로마 정부에 돈을 주고 다시 왕이 되는 그 오늘 나오는 이 헤롯은 그 대왕 헤롯의 아들의 헤롯 왕입니다. 자, 이 헤롯은 말이죠.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어요. 또 예수님만 싫어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도 싫어했어요. 아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헤롯을 싫어했다는 게 더 맞겠죠.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보니까 헤롯이 저놈이 말이죠. 로마에다가 돈을 주고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사서 유대 백성들을 얼마나 후려쳐먹는지 아주 죽겠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되게 싫어했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마찬가지로 헤롯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말이죠. 헤롯도 잘못됐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너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잘 살고 있지 않으니 너 잘못됐다고. 헤롯도 나쁜 놈이지만 너것도 나쁜 놈이야.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희들이 잘못 살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의 핑계를 대고 야 헤롯이 너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도시에 있지 말고 나가라. 예수님께 그렇게 내쫓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헤롯이 나를 죽이려 하고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오늘과 어제와 오늘 내일과 모레 여전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라. 여전히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길을 가리라. 나의 길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인데 그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 내 길을 가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완전히 이루기 위하여 이런 온갖 박해와 이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완성을 위한 사명 완수의 이 소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것이 바로 제자가 가는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이루는 우리 모두는 그 일에 사명을 다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하셨는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십자가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길로 제자의 길로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내가 그 직장에 보내겠는가? 그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소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소명이 그것이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내가 성실히 일하고 내가 그들에게 섬길 때에 내 주변과 내 직장과 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때로는 욕을 합니다. 야, 니 뭐 그래 별나게 하느냐? 좀 부정도 좀 하고 좀 사기도 치고 그러면 좀 편하지 않냐? 네가 너무 고지고대로 하니까 우리가 불편해. 주변에 그런 압박과 핍박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친 길,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며 또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가는 길은 무엇인가? 영혼 구원의 길, 복음 전파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34절 3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를 돌려치고 그렇게 할지라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라 할 일은 몇 번이냐? 그럼에도 너희들은 원치 않는구나.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가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지자들을 오니까 어떻게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바른 길을 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외치는 그런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도 보내고 또 복음 전파자들 보내고 보내는데 그들이 그걸 외면했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오늘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34, 35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국민 어떤 정서나 이런 그런 어떤 가치관에 이 정신의 중심지이고 가장 성스러운 곳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외치는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 백성들과 여기에서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죽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안내하는 예수님을 돌로 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돌이키려고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했습니다. 돌이키라. 죄에서 돌이키라. 그러나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그들을 구원하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 성,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이 되어야 할 예수님의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했던 그 성,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이 가장 타락한 성이 되었고 거룩한 성직자와 거룩해야 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다라고 믿고 있는 그들 선민이라고 자인하는 그들이 결국은 가장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가장 추악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그 사람들, 주민들이나 거기에 거주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했던 불신이나 그들의 배척이나 그들의 핍박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가봤자 그들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가봤자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것이고, 가봤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에 예루살렘에 향하는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가 얻었고, 예수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것들이 500년 전에 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미 예언하신 그 길을 예수님은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박해와 협박과 물리적 해함과 심지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 영원 구원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내가 내 길을 가리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오늘 내가 나의 길을 가리라. 예수님 번연히 알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죽어가는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가야 하는 길, 바로 이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전기 사람이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인데,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악인이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오직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1950년 우리가 6.25 사변 당할 때에 미국에서 유명한 휘턴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뜻밖의 휘턴 대학의 수석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에콰도르라는 남미의 그 열대 우림의 그 아마존 강 북부에 있는 그 아우카족이라는 그 인디언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친구들 4명과 함께 같이 갔습니다. 그들의 바구니 이 가방에는 성경책 그리고 인디언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이 바구니와 가방을 들고 그 종족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아우카족은 한 300~400년 전에 스페인의 백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조상들이 죽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가방과 선물에 뭔가를 잔뜩 들고 들어오니까 또 백인들이 자기네들을 쳐들어올까 싶어가지고 독화살을 쏘가지고 그들을 쓰러뜨리고 칼로 이 짐 엘리엇 선교사 일행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소식이 미국에 알려졌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이런 인재들이 허무하게 그렇게 죽었구나. 그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이거는 쓸데없는 낭비다. 신문에 대해서 특별하게 썼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안 납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결혼을 하고 부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이 그 친구들이 이미 순교당한 그 친구들의 부인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며 이 아우카족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에콰도르 밀림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우카족은 여자는 안 죽여요. 여자를 죽이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그런 전통이 있어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말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거예요. 아픈 사람 있으면 치료해주고요. 또 상처받고 위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요. 분쟁이 있으면 가서 잘 그렇게 화해시키고요. 그렇게 섬기는데 그 부족의 족장이 추장이 한 5년 좀 지나고 난 뒤에 이 선교사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네들은 누구냐? 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돕고 있냐? 당신네들은 보니까 옷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 엘리자벳이 대답합니다. 5년 전에 나의 남편은 당신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려고 복음을 전하러 여기 왔습니다. 선물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당신들이 죽여버려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그 복음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내 남편을 죽인 당신들이지만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나는 내 남편 생각하며 당신네들이 원망스럽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도 당신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말이 그 종족들에게 다 알려지자 그 선교사를 죽였던 청년들 5명이 나타났어. 그 부인 앞에 엎드리며 우리가 그때 당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들이다.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순교 당했던 그 짐 엘리엇의 아들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돼서 거기 갔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그 아들 엘리엇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요. 이 5명 중에 4명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다른 종족을 선교를 하기 위하여 현지 선교사로 다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자벳은 나이가 들어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을 때 이게 무슨 낭비냐 그렇게 선 기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매일 썼던 일기장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버리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지 마시오. 이 쓸모없는 나무개비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 태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지멜리엇의 일기장을 보여주자 그 기자는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그 길을 온갖 박해를 위해서 받으면서도 그 길을 가셨고 영원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 이 사명 완수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아니 그 사명을 알지만 내가 그 사명으로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설하며 내가 그 길을 가야 하는데 나는 내 자존심을 내세우느라 또 내 마음이 분노하느라 또 내 마음이 걸리적거리느라 온갖 핑계와 온갖 이유를 대며 하나님 나라에 건설하는 데 관심이 없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만족하면 최고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나의 삶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삶이 무슨 삶입니까?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남을 섬기고, 내가 좀 더 낮은 자세로 섬겼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내가 남의 그 입장보다 좀 더 드러나고 내가 좀 더 높아지려고 하니 내 주의 사람과 갈등이 생기고 힘듦이 생기고 그러한 나의 삶을 이 사순절기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거뜬히 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라.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일에 십자가의 길을 가라. 오늘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엄중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사명완수의 길, 십자가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그 사명완수를 위해 이 사순절 기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내가 내 길을 가리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그 일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 또 온 인류의 영원 구원을 위해 지기 싫었던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사명의 완수의 길을 가라. 그 요구하심을 엄중히 받고 우리의 삶 주변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사명 완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또 날마다 내 주변에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